하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죽을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하나님 내 마음에 자리릭 들어오세요. 하나님 닮고 싶은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 토닥토닥 새로운 맛 주시네. 내 마음 토닥토닥 새힘 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함께 아이들과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기도드리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지나간 것처럼 다음 주 한 주간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집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혹시 우리 오늘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요즘 시기에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은우사님이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이 설문조사의 이름은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설문조사예요.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과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5위는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두었어요. 5위는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노래나 신나는 노래를 들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 빈칸들은 우리 친구들의 대답과 나머지 결과들이 비슷할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6위는 바로 노래방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래방에 잘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사실은 전도사님도 노래방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크게 한 번 소리도 질러주고 해줘야 나쁜 기분이 좀 풀리지 않나요? 그럼 4위는 시원하게 펑펑 우는 것이래요. 맞아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주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게 감정 전환이나 기분 전환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위는 맛있는 것을 먹는다. 힘들 때는 가끔 매운 걸 먹으면서 땀도 빼고 달달한 걸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그럼 2위는 아무 생각을 못하게 잠을 잔다. 이것도 진짜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있으면 계속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계속 상기돼서 더 힘든 경우가 있는데 아무 생각 못하게 잠을 자면 잠시 동안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대망의 1위를 살펴볼 텐데요. 1위는 바로 푹 늘어져서 집에서 쉰다라고 하네요.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나에게는 어려움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먼저 영상을 보고 올게요. 한나의 기도. 이스라엘의 라마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녀로 인해 늘 기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속에 늘 슬픔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에 항상 더 많은 몫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며 질투가 난 브닌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자녀가 없어 아픈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었죠. 끝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엘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술에 취한 채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요? 빨리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가 대답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해에도 엘가나와 가족들은 모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한나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말했어요. 아이가 젖을 때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젖을 뗀 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강신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 남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나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을 한나를 다는 아내와 그 아내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켜본 다른 아내는 질투를 해서 한나를 괴롭혀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한나는 정말 많이 속상했을 텐데 다른 아내인 브닌니에게도 괴롭힘까지 당하면서 한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한나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속상한 마음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기도를 하였어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저자는 포도주에 취했다 라면서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녀의 고통과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한나는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만약 우리가 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 같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불평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응답을 경험하는 수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조차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나쁜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한나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초중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열심히 하고 건강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오늘도 마지막 공과 공부까지 파이팅 하길 바래요.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